안녕하십니까. 불교는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라고 하는 것도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그거를 하나의 흐름, 맥락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밟아나가면서 왜 그랬던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불교, 수많은 부처 이런 게 이 문화권, 그 불교가 전파된 문화권 내에서는 나름대로 치열하게 이제 뭐 기도하고 수행하고 혹은 뭐 뭐라고 합니까, 경전, 복잡한 논리 이런 걸 읽고 또 이제 그런 걸 뛰어넘는 어떤 실천을 하고, 뛰어넘는다기보다는 어쨌든 제가 지금 이제 이거를 할 건데, 이게 어떤 종교가 아주 이론적으로 깊어지는 시기가 있고, 또 이렇게 널리 퍼지는 시기가 있고, 이게 크리스교를 비롯한 아브라함ik 종교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소승적일 때가 있고 대승적일 때가 있고, 근데 소승이란 말은 대승에서 붙인 이름을 붙여버린 거기 때문에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어요. 소승이 절대 그런 부정적인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한번 맥을 한번 짚어보자. 그러면은 되게 여러 불교와 여러 부처들이 이 시방 3세, 3세를 또 더 세분화하면은 10세까지 나온다고 했죠. 3세는 뭐 쉬우니까, 시방도 쉽죠. 8방 플러스 위아래. 3세는 그냥 그 세계의 그 시간대를 말하지만은 그거를 마치 극한 연속성, 함수의 연속성, 뭐 미분, 뭐 적분 뭐 이렇게 하듯이 그 앞쪽 뒤쪽으로 찰나로 이렇게 연이어 있는 걸 하면 9세가 되고, 그런 9세를 지금 사유하고 있는 요게 10세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다 부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잠깐만 동쪽이죠. 제가 지금 서울 사람이 아닌데 서울에서의 방향을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동쪽으로 쭉 가면은 이제 약사열의 물이 있죠. 그리고 이제 저쪽으로 이제 쭉 가면 이제 서쪽이 되겠죠. 서쪽으로 쭉 가면은 극락 정토불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부처가 엄청 많습니다. 이 사방팔방 10방으로도 많고, 불교 이 번역되는 과정에서는 센 발음을 다 10방 이런 거를 시방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성체도 사성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이를테면은 뭐 이제 부처 선생도 이제 막 나중에 그게 나오잖아요. 본생담 막 이런 게 나오고 그러면은 시간적으로도 3세, 9세, 10세에 걸쳐서 엄청나게 많은 부처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그 불교, 선불교가 이제 중심이 되는 불교가 있는가 하면은
티벳에는 이제 13세기 이후 이슬람이 이제 그 인도 쪽에 영향을 더 많이 끼치기 시작하면서 넘어온 불교가 있고, 밀교의 형태가 주가 되죠. 밀교 그 이상한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13세기부터 넘어온 게 아니라 13세기에 완전히 넘어온 거죠. 한 8세기 정도부터 해서 쭉 넘어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넘어온 그 불교, 동아시아에 넘어온 불교는 대개는 기원 전부터 해서 전 직전부터 해서 한 8세기 정도까지 넘어온 거고, 그렇기 때문에 티벳에 모든 게 다 있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방은 이제 상주하부가 있고요. 그렇게 지금 불교도 많아, 부처도 많고, 그것도 지금을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있지만은 시대적으로도 복잡해. 시대적으로는 어떻게 보통 보냐면은 부처 선생이 살던 시기, 그리고 그 이후 한 100년을 초기 불교라고 해요. 원시 불교라고도 하고, 근본 불교라고도 하고. 이게 펀더멘털리즘 이런 거랑 다른 거죠, 당연히. 그냥 그분이 설하고, 그게 거의 뭐 그대로 내려오던 시기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 다음에 한 100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은 한 2500년 전, 아니 2500년? 그렇지, 그 정도 전에. 왜냐하면은 그 불교의 그 뭐 원년, 이거를 그 저기부터 잡거든요. 부처 선생님의 열반부터, 너바나부터 잡기 때문에, 그 원래는 그거보다 80년 앞으로 가야 되죠. 80세를 사셨으니까. 그러면 2600년이 맞죠. 2600년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거부터 이제 한 100년, 그러니까 2500년은 좀 안 되겠지만은 그 정도 때부터 바로 부파불교의 시기가 나옵니다. 부파불교는 드디어 이제 그 상좌부하고 대중부가 나뉘는 거예요. 상좌부는 이제 조금 더 보수죠. 보수. 대중부는 진보. 이렇게 보긴 좀 어렵지만, 상자부는 좀 이제 부처 선생 그대로의 그거. 그래서 그게 남방불교에 많이 남아있죠. 그 탁바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왜 나뉘었느냐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그 설이 있는데, 뭐 소금을 저장하냐, 2시에서 약간 2텀 정도 조금 지나고 나서 먹어도 되냐, 뭐 이런 걸로 나뉘었다는 거랑, 그리고 교리 때문에 나뉘었다라는 거, 아라한에 대한. 근데 아마도 교리 때문에 나뉘었을 거라는 그 설이, 저는 이제 거기에 조금 더, 물론 계율 때문에 나뉘었을 수도 있어요. 경율론에서 그 율 때문에 나뉘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경에 대한 어떤 논리들, 이런 거에서 아라한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 수행자들만, 그리고 또 굉장히 복잡한 단계와 또 굉장히 이제 복잡한 이론, 이런 것들이 그 시스템이 이제 갖춰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깊어지는 시기긴 하지만은 넓어지는 시기가 아니에요. 예수의 그 지혜는 깊어졌을지 모르지만은 넓어지는 거는 이제 그 바울의 전도 여행이죠. 물론 바울이라든지 요한이라든지는
깊어지는 작업도 또 한편으로는 또 했지만, 그런 시기가 이제 겹치면서 소승적이었다, 대승적이었다, 소승적이었다, 대승적이었다, 이걸 계속 넓히는 거죠. 물론 이 그 예수 선생님도 막 널리 퍼진 건 아니지만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내용은 보편성이죠. 선민사상을 뛰어넘고 율법주의를 완성을 시키려고 했던, 그런 맥락에서 볼 때는 이제 저는 소승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상자부가 그 20개 부 중에서 한 부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게 살아남은 거예요. 부처의 그 실천이랑 가장 가까운 부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 한때 열풍이 불었던 것이고, 근데 그때 대중부로 나뉘고, 그러고 나서는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금강경에 맨날 나오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서 그 인상, 뿌락가라, 이런 게 바로 20부 중에서 독자부에서 나온 거고, 그런 부 중에 하나가 바로 상자부인 거예요. 상자부, 대중부,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서 20가지의 부가 있는 거예요, 불교 내에.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부파불교의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 몇백 년이 지나고 나서 기원전 한 1세기 이 정도가 되면은 대승운동이 시작이 되죠. 대승운동. 이거는 굉장히 민중으로 퍼져나가는 거, 그런 시기예요. 그리고 수행자 중심이 아니라 그때까지는 이 제가는 그냥 공양해드리고 이제 이런 거란 말이에요. 탁발 이렇게 수도승들에게. 근데 쫙 퍼지는 시기, 이제 부처도 엄청 많이 늘어납니다. 그냥 시방 10세에 모두 지금 시방이랑 10세가 다 이게 발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열 방향과 열 시간에 시방 10세에 다 있는 시기, 그게 이제 바로 초기 대승이라고도 해요. 대승운동이 기원 전에서 후까지 몇백 년 지속이 되거든요. 기원 후는 또 달라지거든요. 기원 후는 또 그 민중을 기반으로 한 게 아니라 다시 그 부파불교식이 아비달마식이 막 이런 거, 그런 또 아주 엘리트적인 그런 게 이제 엄청난 논리학 같은 게 이제 나와요. 중론, 유식, 이게 다. 그러니까 용수보살이랑 세친보살, 나가르주나 바스반두 이런 분들이 그 후에 나오지만, 그 전에는 시방 10세 부처들이 있고, 그리고 바로 보살, 보디사파, 이게 바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산스크리트 같은 거를 중간중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발음은 하나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냥 책에서 이렇게 대충 알파벳 비슷한 걸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제가 크리스교 얘기할 때도 헬라어도 발음 자신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단어 몇 개씩 밖에 모르는 거기 때문에, 헬라어나 이제 산스크리트어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시기가 와요. 보살의 시기가 오고, 초기 대승의 이제 운동이 일어나면서 한 가지 차이가 생깁니다. 제가 이 차이 때문에 이 대중부와 상좌부의 갈림길이 그래도 그 시스템에 대한 갈림이었을 거다. 교리, 시스템. 그 교리는 물론 지금 모든 이런 소승, 대승, 소승, 대승, 제가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깊어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기에는 초기 불교, 부처가 설한 그게 계속 변형 없이, 핵심이 변형이 없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바로 아라한의 문제가 이제 이때 아라한이 아닌 부처가 돼야겠다. 아라한과 부처의 차이는 어렵죠. 어려운데 아라한은 이제 지혜로서 이 뭐라 그래, 윤회에서 열반을 한 것이고, 이 윤회는 어떻게 보면은 고의 다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인도 힌디의 그 사상가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윤회라고 하는 걸 고의 상징으로 뚝가 이 만족스럽지 못함. 왜냐하면 다 변하니까, 재행 무상이니까 어떤 좋은 일이 있어도 이게 뭐 그게 안 되고, 그리고 어떤 큰 충격이 오고 이럴 때 정말 무상을 느낀단 말이죠. 근데 이때 그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라한은, 이건 나중에 말씀을 더 깊게 드리겠습니다. 아라한과 부처의 차이는, 아라한은 여기에서 탁 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돼요. 그 지혜는 되고, 부처는 이렇게 하는데 탁 하는데 그 지혜 플러스 복까지 있는 분이다. 뭐 이렇게 그 조금 일단 뭐 좀 단순하게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갑시다. 근데 이 부처야말로 이제 대승운동에서 반드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시간에 이거를 통해서 결국은 아란과는 좀 다른 부처가 돼야겠다라고 하는 게 대승운동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이 고에서 벗어나는 거죠. 결국은 너바나 이게 뭐, 죄송합니다 불자분들에게 너무 이게 불경스러운 얘기일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불교에서 가장 뭐 핵심적인 것은 이 잘못된 인식에 의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인식의 전환,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아라한이 부처지 뭐.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딱 하는 사람들만 막 수행하고 한단 말이죠. 근데 정말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보살 운동이라든지 그 부처들의 시기, 그에다가 이제 아승기겁은 뭐냐면은 인도의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시간적인 스케일, 또 공간적인 스케일이 이 지구 이 사피엔스 중에서 가장 거대합니다. 아승기겁이라 하면 낫이라는 거예요. 낫 혹은 넌, 승기겁. 이거는 제가 그거는 지금 산스크리트어를 음역한 거라서 그 산스크리트어 발음이 이거랑 비슷하긴 하겠지만은 자신이 없어가지고 아쌍키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뭐의 부정어냐면은 승기, 셀 수 있는, 카운터블. 그러니까 not countable 한 거죠. 가장 큰 이 시간 단위예요. 근데 3아승기겁 동안 부처가 되기 위해서 계속 어떤 논리나 이런 것으로가 아니라 실천으로 보살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육바라밀 뭐 이런 거 기억나시죠? 무주상보시 아시잖아요. 우리가 못하는 거 잘.
그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무장모시 근처까지 갔다가도 다 무너뜨리고 하는 게 인간이죠, 뭐 저를 포함해서. 근데 그렇게 이제 해서 결국은 끝내 부처가 되겠다. 그리고 이제 막 거기에서 이제 막 모든 중생을 다 이렇게 구제하려고 하는 이런 서원이라든지 스케일이 커요. 근데 그게 대중의 신심, 민중의 신심 이런 거에는 또 작용을 하죠. 그래서 불교에는 너무 많은 그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피카소의 그 그림처럼 입체적인 그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너무나 많은 그림이 있죠. 그런 신심 가득한 불자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불교의 아주 논리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연구하고 이런 분들, 불자분들 혹은 불자가 아니어도 관심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찾아보게 되는 사람들, 저나 여러분 같은 이제 여러분들은 불자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크리스교든 불교건 거의 무속에 가까운 기복의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이 바로 어떤 맥락을 타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아라한에서 이제 또 한 단계 넘어가서 대승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대승운동이 일어나니까 이걸 또 이제 다시 한번 부처가 한번 이렇게 실천을 하고 말씀을 대기 방편설법, 대기설법을 하시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시스템을 만들듯이 또 시스템을 만드는 시기가 기원 후에 한 200년, 300년 지나고 나서 또 오는 거야. 그게 바로 그 세친보살, 용수보살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막 중론 이런 거를 이제 막 봐야 되는 거야. 유식, 일체유심조 뭐 이거 유식 이런 것도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 이제 대중은 또 멀어지지. 글씨를 좀 아는 사람들이나 이제 하는 거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벌써 불교 하고 나서 막 그 한 800년 막 이렇게 벌써 지나버리는 거예요. 기원 후 뭐 2세기, 3세기 이렇게까지 가면은 800년, 900년 막 1000년 가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때는 이제 진짜 막 똑똑한 사람들 막 원효, 의상대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현장법사 뭐 쿠마라지 막 이런 사람들이 막 활약을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육조 해능이 그 남방 오랑캐 사람에는 뭐 이 그냥 중국 사람과 또 남방 오랑캐가 있지만 불성에도 남쪽과 북쪽이 있습니까? 17살짜리가 오조한테 당돌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7살짜리 글도 몰라요. 그냥 금강경의 그 한 구절을 듣고 도노돈수한 분인데, 뭐 도노돈수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저는 도노점수.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나서 다시 대중적인 뭐 이제 이론적인 그런 걸 거치지 않는 선불교, 이게 그 8세기경 이제 그 이렇게 하면서 시작이 되는 거고, 이 우리 문화권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게 우리나라에 가장 제대로 남아 있고요, 그 전통이. 그리고 또 북서쪽으로 간 곳은 밀교로 이제 그게 되는 거죠. 민중에게는 이제 밀교로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불교는 뭐 우리가 그래도 조금 대충 느낌은 알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가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불교는 어쨌든 이심전심, 이게 회원 등급이기도 한데 999 회원. 그리고 그러니까 입을 열지 않고 이렇게 전하는 어떤 언어를 넘어서는 그런 거죠.
근데 거기에 실제 진리는 언어는 뭐 손가락,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고 거기에 있겠죠. 있겠지만 그거 잘못하면은 좀 이제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죠. 어, 근데 어쨌든 간에 대승운동으로 다시 넘어오는 거예요. 그 시기부터. 밀교도 마찬가지로 좀 대승운동 비슷한 걸로 넘어오는 거고. 그리고 밀교에 대해서는 오해가 많고. 그러나 이제 티벳 이거에 대한 것도 관심들이 이제 뭐 이번 세기 들고 하면서는 더 많이 커졌죠.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는 이미 많이 이제 있었고. 근데 예를 들어서 대승에서는 정말로 그야말로 중생이 다 불성이, 우리 그 무자화도 있지 않습니까?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 스님한테 이제 뭐 하면은 무 이렇게 하고, 어쩔 때는 있다고 하고. 뭔 소리야 그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돗개에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그 이론적으로, 불교의 교리적으로 있습니다. 있어요. 예전에 춘상 스님이, 저는 이제 춘상 스님,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그 대단한 스님들이 많이 있잖아요. 훌륭한 스님들이 티베트 고승이 됐건 중국의 그 어마무시한 스님들, 뭐 조주 마조 스님 뭐 다 한다 해도 우리나라에도 엄청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측면은 제가 이렇게 안 좋아하는 그런 부분들도, 저는 특히 이제 뭔가 파괴하고 기행 뭐 이런 거를 그렇게 안 좋아해요. 근데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은 춘성 스님은 이제 그런 기행을 많이 하셨거든요. 어, 춘성 스님, 욕 스님, 뭐 이렇게 이 유경수 여사 이제 거기 가서 아주 걸쭉하게 이렇게 이 욕설로 된 그 법문을 이렇게 하시고 해서 이제 박 대통령이 하여튼 뭐 그렇게 기행하고 뭐 파괴하고 하면은 뭐 그게 뭐 대단한 원효대사 그 전통이, 그래서 안타까워요 저는. 원효대사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지만 사실. 근데 별의별 사람들이 다 그걸 따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춘상스님 정도 되는 분도 조금 더 나 이거 부자분들에게 너무 불편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조금 더 이렇게 그 어떤 스님의 또 다른 모습이 분명히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땡중들이 그걸 따라 하잖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땡중들이, 제가 평소에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크리스교가 문제이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그걸 많이 비판을 하지만은 불교도 지금 여전히 그래요. 규모가 조금 뭐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일어나는 일들 다 똑같고요 솔직히. 근데 춘상 스님이 거의 지금 뭐 이야기식으로 되고 있네. 한번 법문을 하는데, 이 법문에 이제 선불교에서 법문의 그 구조는 이렇습니다. 주장자를 탁 쳐요. 그리고 딱 이렇게 들어요. 그리고 나가요. 이게 기본이고, 그 다 그렇죠? 저는 절에는 안 가봤지만은 인터넷 같은 걸로 이제 그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다만 탁 하고 이렇게 보이고 나가면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육조 해능이 뭘 어떻게 했다. 예전에 구지대사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 뭘 어떻게 했다. 예전에 마조가 뭐를 했고, 그리고 예전에 뭐 진울대사를 굉장히 좋아해요. 진울대사는 파괴나 기행 이런 게 없어요. 아주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분입니다. 근데 탁 이렇게 딱 했는데 멍하게 이제 그 법문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근데 그때 이 막 한여름 이제 그 우리나라 날씨가 덥고 이렇게 한데 그 뭐라고 하지? 이 툇마루 밑에 그 공간에
개가 이제 그 그늘에 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탁 이렇게 하는 소리를 듣고 와우 이렇게 짖었대. 그랬더니 저놈이 낫네 이랬대요. 얘기도 불성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게 아라한에서 이제 넘어서는 보살 운동의 그 특징이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유식 이런 거를 또 넘어서는 초기에 물론 공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반야심경, 법화경 이런 데 이제 나오고 뭐 금강경도 그렇고 이제 하지만은 나중에 굉장히 복잡하게 논리적으로 따져요. 중론을 읽기가 현대의 대한민국 사람이 중론을 읽는다. 이게 너무나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복잡하고 복잡한 데다가 뭐가 반복이 되고, 그리고 논리도 우리가 알고 있는 논리랑 좀 달라요. 유식도 전후 맥락 없이 읽기가 되게 힘들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넓어지려고 하는 그 시기에 우리나라의 선불교, 그리고 티벳은 티벳 불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밀교라고 하는 게 일단은 그 앞쪽에 이론적으로 막 뭘 세우다 보면은 핵심은 같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어떤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인식을 또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부파불교 시기에 법에 대해서 이제 초기 대승 때 법공 사상이 나오는 게 바로 반야 계통이거든요. 반야심경 아시죠? 반야심경이 이제 반야경의 아주 그냥 핵심 요약본 같은 그런 건데, 법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법공 사상이 나온 거예요. 법이 있어서 그걸 막 연구를 하고 그걸 다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아는 거랑 실천하는 거랑 또 다를 수 있대요. 근데 선불교는 제가 지금까지 얘기를 했으니까는, 선불교 같은 경우는 어쨌든 바로 직지인심으로 바로 이렇게 전해지는 건데, 그것도 위험성이 참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좀 우습게 봤던, 죄송합니다,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에 맨날 만다라 만들었다가 흐트러뜨리고 막 이상한 조각 있고 유체하기 그지없고 막 모든 게 어머니고 또 모든 게 다 부정관, 모든 게 다 이 시체로 돌아가고 막 이게 수행이야. 그래도 막 화엄경도 막 뒤져보고, 그리고 연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아니고, 왜냐하면은 일단은 이진경 선생이라고 하는 그 분이 계신데, 철학자신데 아주 20대에 사구체 논란의 그 중심에 섰던 386 형님입니다. 사회구성책의 이론 이런 거를 하셨던 분인데, 그래서 이진경이라고 하는 필명으로 그때 내고 해서 유명한데,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티벳에 갔는데, 티벳에 티벳 라싸라든지 막 이런 데 보면은 큰 궁전이 있죠. 포탈라 궁전도 있고 막 이런 여기저기 궁전이 많아요. 거기는 그게 그냥 문화니까. 근데 지붕에다가 금을 처발라놨다는 거야. 지붕 전체에 그 큰 이 불당에다가. 그래서 아니 저 정도 금이면은, 금불상을 만들면은 그게 법당에서 잘 보존이 되고 훨씬 가치 있는 일일 텐데, 왜 지붕에다가 처발라 가지고 비 오고 바람에 다 풍화돼 가지고 사라지거든요. 결국은 왜 그 짓을 하고 있지? 그게 바로 만다라예요. 우리는 재행무상을 안다 해서 재행무상을 아주 몸으로 증득하기는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늘 상이 아니라 무상하게 이 어떤 한 아름다운 장면, 순간, 사건으로 그냥 스쳐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거 하는 순간에 잠깐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은 그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체득이 안 된 사람이니까 또 있는 거예요. 근데 티벳에서는 그 엄청나게 공을 들여서 만다라를 만듭니다. 그거는 기간이 엄청 걸릴 수도 있고, 그런 다음에 만들자마자 뭘 하느냐, 그거를 잘 고정해서 이렇게 보관하는 게 아니라 흩어버립니다. 근데 거기는 어린이들도 그 교육이 아침에 이제 뭐 간단한 어떤 뭐 이거저거 가지고 뭘 만들어요. 거의 장난감 비슷한 그런 거 가지고 뭐를 이렇게 잘 만들어, 이쁘게. 그런 다음에 확 흐트러뜨리는 거, 그걸로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론서로 아는 게 아니라 그 실천을 어린 시절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고, 커서도 만다라로 하고, 금가루 그렇게 날려버리고, 그러면은 이상한 쳇바퀴에 끌려다닐 확률이 되게 적어지는 거죠. 저는 물론 독서를 통한 학습, 이것도 이를테면은 지금 이게 무슨 과학 이게 아니고, 이 굉장히 인생론적인 이런 관심을 가지고 하는 거는 반조적인 그런 그 언어를 통해서 반조적으로, 언어라고 하는 손가락을 통해서 반조적으로 달을 이렇게 보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수행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5분밖에 가부좌를 못 들어봤기 때문에 근데 독서를 통해서나 아니면 그냥 삶의 이런 순간순간에서도 그 일단 언어를 통해서 반조적으로만 여실언교로서 이렇게 들어온다면은 그게 기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해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되게 필요하다, 어떤 경우 어떤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게 실천으로 바로 되느냐, 실제로 제가 지금 반조적인 언어로 제 스스로를 위해서 지금 막 기도하듯 수행하듯 지금 이걸 남기고 있지만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실천적으로 체득이 되느냐, 그게 어떻게 보면은 밀교에서 하는 방식이 훨씬 더 체득이 쉬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 언어로 이렇게 한 그 학자들 같은 경우에 되게 실천해서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티베트 불교의 대중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거 있죠, 막 남녀가 막 부둥켜 끌어안고 막 이런 조각 같은 이런 상들이 있는데, 그거는 다른 게 아니고 자비와 반야의 결합이야말로 이제 궁극적인 뭐라고 하면 좋을까, 쾌락이 아닌 희열, 제대로 된 그 관점, 인식, 지혜, 자비, 이게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작은 쾌락이 아니라. 그러한 상징과 실천과 이런 게 이제 소승대승, 소승대승, 깊고 넓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과정에서도 물론 깊이 학술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하는 분들도 늘 계시고, 또 그런 시기에도 대승적인 어떤 그거를 하는 분들도 늘 계시고 하긴 하지만, 크게 제가 한번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다시 한번 반조의 언어로 한번 다시 밟아보려고 합니다. 실천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 수행하는 마음, 이런 걸로. 그래서 오늘은 수많은 불교, 수많은 부처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